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 이 선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요나서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수르를 향해 니느웨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서가 둘입니다. 요나서와 나훔 이렇게 둘이 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는 전하고 이제 아수르는 회개했던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은 심판을 이렇게 면하게 됩니다. 나훔은 요나 선지자 후에 또 세워지는 그런 선지자인데 어느 학자는 요나 선지자 후에 약 4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느 학자들은 약 10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는 다시 한번 당대 지방에서 최대 강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는 근동 지역의 이 패권자로서 애굽까지 그들의 손에 넣을 정도로 강한 그런 나라, 번성한 나라였었죠.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선포할 당시에 아수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722년 BC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었죠. 아수르는 또 당시에 매우 잔인한 나라였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 또 과대한 학대 그 착취로서
주변 국가들을 공포로 내몰았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 주변 국가들과의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적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모든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그들은 이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또 정복된 나라에 앞으로 혹 있을 수 있는 그 반란을 위해서, 그 반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복당한 이 백성들, 국민들에게 참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그들은 대했던 그런 나라,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나라죠. 사람의 몸에 끔찍한 어떤 그런 일을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도 시체를 훼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초창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 2절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당시 아수르에게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유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사랑하는 것보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질투한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이 질투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를 질투하기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보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위하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돌이키기 위함, 회개와 회복을 위한 그 오래 참으심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라고 하시면서도 또 3절 말씀 보니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만나는, 교차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명히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그 공의와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쉽진 않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3절 하반부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 끝에 티끌이다라고 합니다. 강한 아수르, 당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자였던 이 아수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흔적조차 사라질 만큼 처절하게 파멸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서는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산과 갈멜이 쉬하면 레바논 곳이 시든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공포로 생각되었던 바다를 말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강을 말리신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니느웨에 있었던 그 강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 요단이 아니었었죠. 그것은
어떤 굉장히 강한 그 물줄기의 그런 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말릴 수 있다, 말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때 당시 번영을 누리고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들이 바산과 갈멜이 쇠하는 것처럼 또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그들의 문명이 당시에 강대국이고 이 어떤 문명의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5절 말씀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릴 수가 있다. 또 보니까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솟아오른다라는 얘기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earth trembles at his 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떤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3절 후반 4절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할 곳이 된다, 산성이 됨을 말을 합니다. 사람은 우리 다 마찬가지죠. 커지면서 뭔가가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잊어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계속 또 붙잡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 웬만큼 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국가들도 강대국이 되고 점점 강해지면서 그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국가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그런 완강한 나라 국가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악에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아수르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할 것이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라고 합니다. 아수르를 물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수르는 이 나훔 선지자의 이 예언,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새로운 이 바벨론과 메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흐르는 강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이 아수르는 수장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분명히 그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인데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인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 그렇지 못한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